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다 읽었고 오늘은 빌레몬서를 읽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중에 서신서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잘 읽혀지지도 않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책자 앞에 보면 빌레몬서 개요가 나옵니다. 그 개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빌레몬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2번을 보면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이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의 한 부유한 자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의 한 부유한 자로 빌레몬이 소개되고 있는데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살았던 견해보다는 골로새에 살았던 그런 견해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 있었던 아키뽀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키뽀라는 사람이 골로새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직분을 맡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빌레몬도 한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에베소가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키뽀가 다른 인물이라면 에베소라는 견해가 맞지만 한 인물이라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고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빌레몬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를 두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연적으로 로마가 그 전 세계를 그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인일지라도 그 전에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노예를 두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풍습과 같이 노예를 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는 그런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떻게 했는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돈을 훔쳐서, 많은 물건들 또는 돈을 훔쳐서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로마에 숨어 지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가면서 바울을 돕는 일을 자청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죄인이 바울을 만나 완전히 회심하여서 바울이 신복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이 오네시모가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에게 이 사람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으니 너희가 따뜻하게 잘 맞아주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죄들, 허물들 다 용서해주고, 또한 그가 자신의 물건과 돈을 훔쳐갔다고 하면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 그를 용서해주라 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역사적, 신학적 주제들이 있는데, 빌레몬서는 초대교회가 노예제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역사적 통찰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니까 없애야 된다. 하고 완전히 뒤집었고 전복시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단락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 18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신약성경은 어디에도 노예제도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제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 원치 않은 잘못된 환경에 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가고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어디에도 노예제도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예의 반란을 야기시켰을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력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회개혁과 혼동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기독교는 노예와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노예제도의 계약을, 노예제도의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먼저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모든 인식 가운데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주인과 영적인 동등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런 의식들이 마음속에 온전히 다 자리 잡고 서로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이 제도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 제도나 또한 여러 가지 법과 제정들이 정치 모습들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외적인 것들, 힘을 모아 세력을 모아 그것을 강압적으로 바꾸려는 고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올바로 깨우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내용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내용들을 숙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깨우치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이 사회를,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라는 그런 강압적인 방편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히려 탄압받고 핍박받고 아주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수단으로 쓰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욱더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서 이런 우리의 삶을 잘 보고 견디고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제가 많이 좀 빗나갔는데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라고 하면 빌레몬에게 속하였던 오네시모라는 그런 종이 너를 크게 해를 입히고 도망갔으나 이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 동역자로 신복으로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법적 아래에 있는 너의 노예, 법적인 너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보내니 그를 용서해주고 마음을 넉넉히 품어 그를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존중이 잘 대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 만일 그가 빚진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빌레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우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문안 인사와 빌레몬에 대한 그런 격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8절 이하 정말 이 편지를 왜 썼는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예, 그러니까 내가 사도이고 너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들은 자고 다시 태어난 자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아주 담대하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도에게 이렇게 사랑으로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구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마땅한 목회자의 자세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힘과 능력으로 강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사랑으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데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가? 10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투옥 가운데 갇혀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위해 널 간구한다. 어떤 것을 간구하는가?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너 빌레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나 바울뿐만 아니라 너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같이 여기는 아주 충실한 종이다. 충실한 동역자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와 내게 아주 도움이 되니 내게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신복을 나에게 가까이 두어서 너 대신 나를 잘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내 그냥 뜻으로 내 욕심으로 하지 않겠다. 너의 법적인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노예이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을 받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하고자 하니 너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떤 권위를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갖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냥 막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의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6절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제 바울을 두고 싶은데 이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를 종과 같이 예전과 같이 종 다루듯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나의 신복이고 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지 말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해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맞아줄 때 돈을 훔쳐가서 도망간 그런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울을 만나듯이 동역자를 만나듯이 이렇게 대우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 어떤 것들로 물건을 가져가나 돈을 가져가서 하는 빚이 있을 때 그것을 빚 빠지려고 독촉하지 말고
내가 계산할 테니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라. 그럼 무슨 표현입니까? 바울에게 실제 돈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그 모든 빚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 종을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었는가? 받아주었지 않는가? 나오진 않지만 실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처럼 잘 여겨주어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주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 아주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과 그 영광과 복음에 대해서 거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이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대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랑과 그 내용과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또 빌레몬과 같이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존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냥 신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내용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잘못을 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 동역자처럼 영접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진데 주 안에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온 신앙 지식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된 관계 속에서 많은 이념적, 사상적 갈등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정치적인 목적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과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진리의 말씀을 밝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어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